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그 부르심이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충만함이, 사람의 어떤 물질이, 사람의 어떤 달란트가, 사람의 어떤 노력이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충만케 하시는 그 자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 되어 하나됨의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으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은 목사님으로 갔습니까? 뭐 어떤 것으로 갔습니까?
회당에서 말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어떤 자격으로 서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도요? 율법 유대인의 회당인데 사도로 말씀을 전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든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이 되면 유대인은 성년식이 되고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진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신약의 교회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로 넘어와서 지금도 선교지의 교회에 가보면 물론 뭐 그 영향은 아닙니다만 선교지의 교회에 가보면 갑자기 나와서 누가 간증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누가 찬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막 약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뭐 목사님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찬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회당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그들이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마찬가지죠. 뭐 지금처럼 뭐 장로라는 거의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의 목사님 같은 직분인데 꼭 그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들, 방언하는 자들, 뭐 이런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예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26절에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계시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차례를 따라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덕을 세운다는 말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가족 뭐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세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세우는 것, 가정을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차례를 따라서, 따라해 봅시다. 차례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내가 뭔가 말하고 싶으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솔직히 얘기하셔요. 내가 뭐 말해야겠다. 이걸 좀 얘기해야 돼.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데. 그럼 막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빨리, 왜 저 사람 빨리 가서 탁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적으로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즉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차례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잠잠하다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려라.
네가 말하고 싶어도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먼저 하던 자가 있으면 잠잠하라. 기다려. 누군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네가 얘기해서 그것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린다면 기다려. 말하고 싶어도 좀 기다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다려라. 여러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입술이 딸빡딸빡 할지요. 입술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막 그냥 이거 얘기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습성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잠잠해라. 기다려라. 그것이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가 뭘까요, 여러분? 무질서라는 말은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12.3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12.3 윤석열이 뭐 했어요? 12.3 내란해죠. 무질서라는 뭐냐면 공공의 안정과 화평을 무너뜨리는 걸 무질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무질서가 그냥 무조건 질서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공동체의 그 화평, 공동체의 안정, 공동체의 어떤 유익, 계속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평강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들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지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나누는 사람이,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화평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여기선 이것을 헬라어로 써서 에이레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묻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묻고 서로를 묶는 게 화평이에요. 에이레네. 하나님은 묶으시는 분이지요. 묶은 것을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서로를 묶어야죠. 목회자와 성도가 묶여야 되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서로 묶여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아요. 성도가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고요. 50명이면 5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화평 가운데 에이레네 묶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묶여야죠. 아따,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됩니까? 김정희 권사님, 내가 잃을 거예요. 내가 하나가 안 돼요. 저도 집사람도 잘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말씀과 믿음으로 한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를 생각하거든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즉,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뭘까요? 참 바울의 편지는 좀 어려워요. 이게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도 좀 어렵게 써요.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하면. 할렐루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막 엄마 아빠를 내가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럴 때가 많지요. 저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시장에 가서 일하는 게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다는 게 뭐죠? 약한 자들을 더 요긴하게 하는 거죠. 그게 품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옆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품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게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부러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형외과에 가죠. 정형외과에 가면 김정혜 원사님 오늘 이유왕학까지 했으니까 자 정형외과에 갔다고 합시다. 팔이 부러져서. 그럼 어떻게 하죠? 기부스를 해요. 그럼 기부스라고 그냥 냅둬요? 어떻게 하죠? 어깨에 매죠. 목에 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팔이 어떻게 돼요? 나서요, 안 나서요? 여러분, 팔이 어떻게 나을까요? 목에다 매고 있으면 팔이 뼈가 붙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부러진 존재가 어떻게 나을까요? 목에 매면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지체 가운데 얹혀져 있어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여러분 목이 이 팔을 메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깁스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도 막 저녁 밤이 되면 뻐근하고 아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메고 있으면 부러진 팔이 어떻게 돼요? 붙어요. 약한 지체가 강한 지체에게 얹혀져 있으면요. 즉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품고 있으면요. 나사요. 치료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뼈를 뭐 어떻게 거기다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얹혀져만 놔도 뼈가 낫는다고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4, 5, 6절을 동그라미를 앞 위아래로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단순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나중에 추가되었느냐? 은사를 받은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무질서하게 막 자기의 은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런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질서하게 막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추가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잠잠해라 라는 말은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자도 머리에 너울을 쓰고는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뭐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35절에 봅시다. 35절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즉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누가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뒤에서 막 꽁얼꽁얼 하는 거야. 아, 저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받았는데. 그래서 남자의 권위 아래 두었다. 남편에게만 물을 지니 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물을 지니. 자꾸 뒤에서 꿍얼꿍얼 대지 마.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에서 지금 너보다 지금 나에서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근데 네가 받은 것이 전부인 양 왜 자꾸 이렇게 막 뒤에서 꿍얼꿍얼대고 막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뒤에 나중에 그것을 추가해서 이 말씀에 넣었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왜요? 갑자기 툭 여자가 말하는 것이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 앞에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툭 튀어나오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런 것들이 막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여자가 말하고 안 말하고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인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물론 문제 가운데 시끄럽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끄러울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대로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진 않겠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여러 가지 문제는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문제가 오히려 교회에 덕을, 유익을 끼쳐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이런 거야.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의 평안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레네의 하나님, 우리를 묶어가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